오늘은 하나님께서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미리 결정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걸 사람에게 발표를 하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적정이다, 이렇게 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알고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모르는 가운데 오리무중으로 짙은 그런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하나님은 다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저렇게 하면 벌 받는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보면 정답을 다 가르쳐 주고, 그래서 많이 시험 볼 때도 보면 오픈북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그냥 다 외워서 써야 되는데 책을 다 주고, 책을 많이 읽었으면 문제가 있을 때 그 책을 찾아보고 보고 쓰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그걸 성경을 읽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도 소개를 한 거예요. 하나님 미리 작정하시고 결정하시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다음에 오늘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딴 성경을 보면 미리 다 발표하신단 말이에요. 나 이렇게 할 거다. 그걸 잘 알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 18장 가끔 제가 소개를 드리는데 거기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고 결정한 게 있어요. 계획 세운 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가나안 땅을 이제 12지파 몫으로 이렇게 딱 분배했단 말이에요. 분배. 나눠놨다고. 이 레위 지파 하나는 성전에서 각을 할 일이 많았어요. 양도 잡고 염소 잡고 소 잡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양성해서 레위 지파는 그것만 해. 그리고 너희들 먹을 것은 다른 지파에서 농사 짓고 양 키워갖고 11조도 바치고 또 무슨 풍물도 바치면 그거 갖고 먹고 살아. 이렇게 됐거든요. 11지파에게 나눠준 거죠.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작정한 계획에 따라서 각자 다니면서 거기에 맞춰서 너희들 각자 지파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라. 그럼 하나님 앞에 그 계획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받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이걸 알면 돼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한 게 뭔가. 그럼 이제 그걸 알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요즘에 보면은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두리뭉실하게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이런 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신앙생활에 구체성이 없어. 그냥, 그리고 시험 같은데 어려워. 어떡하라는 얘기야, 그냥. 그럼 밥도 안 먹고, 어디 회사도 안 다니면 하루 종일 그냥 기도만 하는 얘기인지, 밑도 끝도 없이 얘기를 하면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은 있지만, 사무엘 같은 특수한 상황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고,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성경 한 군데에 있는 얘기를 뽑아가지고 너무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성경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담임 목사님 제가 가르쳐준 대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인이고 우리가 같은 신앙 운명 공동체니까. 그래서 그 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두 가지 큰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나 그걸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 세상 전체는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이걸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이 말만 하면은 여러분이 반복해 들으면 지루하기도 하니까 주로 이제 장례식이 났을 때 이제 항상 이 말씀을 드려요. 우리 인생은 그냥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가 끝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엄마 뱃속에 10달이 있고 이거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저는 끊임없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길게 살면 120년 이건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120년을 되게 못 살지. 너 요즘 너무 많이 살아도 걱정이에요. 왜냐면 며느리도 아들도 다 있는데 잘못하면 손주까지 됐는데 손주까지
손주도 죽었는데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너무 오래서 120까지 살면 그것도 문제지. 적당히 사는 게 좀. 나한테 120년. 그 다음에 이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는 심판을 받고 낙원에 들어가 있다가 그 다음에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간다. 근데 이제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은 다음 세상 가서 배우면 돼요. 있다는 것만 얘기를 하고 잠깐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여기서 죽어서 심판받고 천국 가는 얘기가 많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누가 먼저 갈지를 몰라요. 저 주변에도 저보다 나이가 뭐 10살 젊은 목사님들이 최근에 두 분이 세상을 떴는데 모르지 누가 먼저 갈지 어떻게 알겠어요. 멀쩡하다가도 무슨 요즘 병이 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 그러니까 갑자기 병원 가보면 말기 암입니다. 그러면 많이 살면 5년 살고 6 살면 6개월 만에 죽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병뿐 사고도 그렇지, 사고 났을 때. 그래서 이런 계획이 있는데 계획이 있다는 것만 알고는 준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제가 작년 한 4년 벌써 됐나 봐요. 세월이 빨라요. 교통사고 났을 때 이제 죽는구나 생각했는데 두 가지가 두렵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하나는 죽는 게 두렵더라고요. 사람들이 아이고 죽으면 좋지 뭐. 말은 그렇게 해도 막상 죽게 되면 두려워요. 죽게 되는데 아이고 난 좋다 너무 할래 그런 사람은 없지. 근데 그 죽는 것이 그때 이제 막상 죽을 그 찰나가 되니까 그건 그렇게 두렵진 않더라고. 근데 그 느낌은 제가 20대 초반에 군대 갈 때하고 비슷했어요. 다들 군대를 가야 되고 저도 뭐 몸이 그냥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 군대를 가야 되거든요. 신청서 받고 갑종 받았기 때문에 이제 군대 가야 되는데 가긴 가야 되는데 지금은 가기 싫은 거야. 조금 이따 내년이나 내후년에 가면 좋겠어요. 가면 늦게 가면 나쁘다는 것도 알아요. 왜냐하면 저부터 어린애들이 고참이 되어갖고 저보고 막 이놈저놈 하면은 그것도 괴롭잖아요. 그런 소리 안 듣고 살아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뻔히 아는데도 가기가 싫은 거지. 군대에 매여 있는 것도 군대 가면 뭐 다치기도 하고 죽는 사람도 있으니까 혹시 어떻게 될까. 그래서 가기가 싫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죽으려고 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가긴 가야 돼. 뭐 이 땅에 태어나서 안 죽은 사람 없잖아요. 나도 나보다 젊은 목사님들도 갔으니까 나도 가야지. 그러니까 이제 군대 갈 때 그때 기분이 그때 들었어요. 그런 두려움이 있었고. 근데 이거보다 더 두려운 거 뭐냐면 끊임없이 죽은 다음에는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심판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심판을 뭘 받을까? 뭘로 심판받지? 그 심판을 받는다면 내가 과연 잘했다 칭찬받을지 책망을 받을지 다른 사람은 심판받아도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더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걸 비유로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 아이들도 다 이제 보면 고등학교 졸업 때가 됐는데 수능시험 봐요. 수능시험. 근데 수능시험을 뭘 보는지도 모르고 준비를 안 해가지고 그냥 한판 놀다가 매일 끝나고 나면 축구 나가도 아니고 게임을 하고 그 수능시험이 코앞에 닥쳤는데 수능시험을 뭘 보는지도 모르고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준비가. 그래도 그 비유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 자신에게. 여러분 어떤 다른 비유가 있겠죠. 제가 27살에 이제 대학교에 다시 뭐 신학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어떤 사인을 주셔서 대학 신학대학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7월 달에 뭐 교통사고 나고 사고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가지고 8월 달에 이제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수능시험이 11월 달에요. 딱 3개월 남은 3개월. 근데 그게 고등학교를 써봤는데 7년 만이거든요. 7년? 그럼 그동안에 다 잊어먹었죠. 뭐 군대 갔다 오고 뭐 그러면서. 막막하더라. 수능시험을 코앞에 닥쳤는데. 그래가지고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제 그 독서실에 대전이라는 도시에 독서실에 가서 그 이제 어떤 끊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을 끊고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는 애도 있는 거예요. 고3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고3 4학년 애들 공부하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요즘에 수능 시험 과목이 뭐냐? 그때 이제 문과가 있고 이과가 있는데 문과가 뭐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때 이제 아는 거, 왜냐면 또 수능 시험 과목이 계속 바뀐 데다 교과서도 바뀌니까 옛날에 공부한 것도 다 잊어먹었고 새로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메모해가지고 헌책서점에 가서 참고서하고 이제 문제집을 사고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그냥 달달달 외워가지고 이제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다시 학교에서 이제 신학대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기분인 거예요. 야, 수능시험 3개월 남았는데 나는 과목도 모르고 전혀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시험은 보는데 이제 지금 제가 공중에 이렇게 차에 서가지고 좀 떠갖고 이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냥 뇌진탕이 오든지 대개 거의 뭐 대부분이 다 죽습니다. 죽는데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죽는 거 어쩔 수 없죠.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은 내 노력의 결과거든요. 신앙생활의 결과라고. 그럼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 가능한 거예요. 죽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이제 그것이 두려웠어요. 두 가지 두려움 중에 죽는 두려움보다 죽은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내가 준비가 안 된 게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살아나면 정신 바짝 차리고 과거 3개월 남겨놓고 아주 열심히 공부했던 것처럼 이 수능시험 준비하듯이 심판을 준비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저를 그것과 관련해서 하여튼 그것 때문에 살려주셨는데 다른 것 때문에 살려주신 본범이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떨어지기 바닥에 떨어져서 뭐 뇌진탕 이 당하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한 20cm 남겨놓고 받아주셔가지고 누가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천사가 받았는지 누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저를 살짝 받아서 땅에 놨기 때문에 이 차가 와서 부딪힌 데 빼놓고는 하나도 아무 다친 데가 없거든요. 큰 병원에 갔더니 동네 병원 가라고. 그럼 기적이죠. 그래서 아직도 이제 완치가 안 돼서 조금 이제 남아 있습니다만은 아직 거의 다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아픔이 아직도 다 안 나서 치료받고 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연 지금은 내가 수능시험 볼 준비가 됐나? 심판받을 준비가 됐나? 그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도 시간 날 때마다 또 자기 전에 다시 한 번씩 생각하고 잡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똑같아요. 저하고 다를 바가 없죠.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면 갈 거 아니에요? 뭐 나이와 관계없이 가게 됩니다. 근데 그건 뭐 두려워도 어쩔 수 없고 그건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심판받는 건 내 노력에 의해서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잘했다 칭찬받을 수도 있고 금멸관 또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 상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또 더 잘하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가끔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실 심판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면접을 보든지 그럴 때도 보면 면접관들이 쫙 있고 그 가운데 심판장이 면접관이 중에서 우두머리가 있단 말이에요. 최종 결정은 이제 의견을 모아서 그 양반이 하는 거거든. 우리 심판장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가 왕이자 심판장이 되라. 이게 권력을 이렇게 이야기해 줬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그 심판장 되신 예수님이 지상에 있을 때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이걸 흘려듣는다고. 별 의미 없는 얘기를 귀담아 듣고 막 옮기고 그냥 그런 생각하지. 학교 다니는 애들이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학교에서 발표한 모집 요강을 잘 알고 공부를 해야지. 모집 요강. 올해는 뭐가 추가되고 뭐가 빠졌는지를 잘 알아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심판의 계획을 세워놓고 우리 보고 거기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라고 가르쳐줬으면 그걸 믿고 그대로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준비 안 하면 저처럼 죽기 직전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준비가 너무 안 된 거예요. 죽긴 죽는데. 심판대에 서서 어떡할까요? 마치 수능 시험지를 받아놨는데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공부가 안 됐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심판장이 되셔서 내가 앞으로 요런 걸 그런 목록에 따라서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이런 걸 잘 안 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아들도 공부 못하면 답 사이로 피해간다. 이게 답이 문제가 다 많은데 정말 시험에 나올 건 하나도 공부를 안 하고 시험에 안 나올 것만 공부한단 말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해도 답이 있는데 그 사이로 피해가고 이렇게 해서 거의 빵점 맞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야, 빵점 맞기도 힘들다. 번호 하나만 못하면 4번만 찍어도 25%거든. 100분의 100을 베이스로 나눈 25점은 맞는단 말이에요. 답이 뭐 4번만 다 나온 것도 아니고 1번만 나온 것도 아니니까. 근데 어떻게 답사를 피해가지고 찍는다고 찍었는데 빵점 이렇게 되거든요. 교인들도 정말 중요한 건 안 읽고 그걸 쓸데없는 성경 안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만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게 답답한 노릇이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정말 어렵지만 이거 시험에 나올 만하다 이런 걸 택태석을 잘달달 외워가지고 확실하게 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문제를 이렇게 비틀고 저렇게 비틀어도 다 맞추는 거지. 세상의 이치나 하나님 나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심판할 거야. 누가 심판하겠어? 무슨 불교의 부처가 우리를 심판하겠습니까? 무슨 마음의 시 심판하겠어요? 공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심판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논어를 얘기하고 불경을 얘기하고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응? 우리가 서울대학을 들어가려면 서울대학에서 이제 뭐 모집 요강을 내고 거기에 사람들이 채점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면접하고 그러지 무슨 뭐 다른 대학에 그래서 가천대학의 교수들이 가서 그 시험 보고 그렇게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 우리 하나님 나라 우리 예수님 계신 곳에 가려면 심판장 대신 예수님 만날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관들이 있을 텐데 그 예수님 앞에 심판받고 거기서 이제 점수도 얻고 상도 받고 부끄러운 구원 받고 거기서 안 되면 지옥도 간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거기에 딱 말씀을 명확하게 해놨어요. 제가 오늘 그걸 소개하려고 그러고 저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합니다. 목사도 뭐 하나님 때 성도님과 똑같이 심판받는 거지 목사라고 해서 목사야 너 했으니까 뭐 봐주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다. 선언 3월에서 비유를 보세요. 목사와 장로회당비는 제사장과 내익사라는 게 지나갔잖아. 그 사람도 지옥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배 드리고 뭐 어디가 기도하고 뭐 대표 기도하고 이런 것보다 지금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하지 않고 갔으니까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그 심판장 되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잘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열천의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정했으면 응답이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신랑이 온다고 그러면 오는 것처럼 기도하면 주신다. 찾으면 문을 열린다고 했으면 반드시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겠어요? 그랬으면 기도 제목을 정했으면 끝까지 참고 기도해서 응답 받으셔야 돼. 할렐루야. 기도 제목을 정한 걸 본인도 알고 남도 알고 다 알고 있는데 하다 그만둔 게 많잖아요. 이게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즉 기도 제목, 기도와 관련돼서는 응답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 영광 거두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죽을 병이 걸렸어. 뭐 암이 걸렸다는 뭘 걸렸다고 하든지 그랬을 때 기도하면 난다고 그래서 이제 뭐 담임 목사한테도 기도 부탁하고 교인들한테도 다 기도 부탁하고 기도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병이 나야죠. 끝까지 기도하면 낫습니다. 할렐루야. 안 난다는 데는 없는 거예요. 멀쩡하던 사람이 병 걸렸는데 그게 왜 안 낫겠어요? 남에서 안진병이 든 사람은 낫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남에서 안진병이 된 사람이 내가 기도해서 내가 걸어 다녀야지.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그냥 응답받고 걸어 다니면 걸어 다니는 그냥 그 자체가 은혜가 되고 사람들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시작했는데 중간에 뭐 핑계가 막 피곤해서 못하고 요즘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요. 어쩌고 저 믿음이 없다는 그 믿음 없다는 건 자랑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응답을 못 받았으면 사람들이 아유 뭐 기도해봤자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이 뭐 치료해준다니 치유가 되긴 뭐가 돼. 아유 교회 다닐 것 없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답 못 받은 거는 나에게도 손해지만 내가 응답 못 받은 그것보다 더 나쁜 거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게 나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의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여러분들 이제 몰라요. 저처럼 어디 지나가다가 뭐 내가 운전 잘했지만 술 취하는 운전자하고 졸은 운전자가 와서 막 중앙선 넘어 나를 칠 수도 있는 거고 몰라요. 운전 잘한다고 자신할 거 없는 운전 내가 뭐 몇 년 했는데 나는 뭐 사고 한 번 없고 아예 그렇게 자랑할 거 없어요. 겸손해야 돼. 지나가면 덤프트럭 가서 받으면 죽는 거지 뭘.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뭘 심판하고 하겠다고 하는 걸 잘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응답 준다고 했으면 응답을 주는 줄 믿고 또 사고 하나서 다쳤던 병에 걸렸던 기도했으면 반드시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못 받은 게 있으면은 오늘 체크를 하셔갖고 이게 하나님 영광 가렸구나. 다시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금식도 하고 작정기도도 하고 응답 받을 때까지 반드시 기도해서 응답을 다 받고 하나님 앞에 쓰세요. 할렐루야. 그걸 반드시 체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거기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는 기도 제목은 뭐 매년 이렇게 보면은 근데 응답 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 왜냐면 몇 개월 지나서 그러면 자기 무슨 기도 제목 냈는지도 몰라. 그 기도 제목을 그동안 냈는데 응답 못 받은 게 있으면 이렇게 써서 벽에 붙여놓으세요. 사람이 자기 핸드폰 조금 여기 앞에 놓고 그것도 못 찾는데 기도 제목 작년 연말에 낸 거 기억이 나겠어요? 건방증 때문에? 붙여놓고 기도하셔야 돼. 이건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끝에 가보면 졸고 자다가 신랑 온다는 것도 깜빡 잊고 자던 다 미르는 다섯 처녀는 신랑이 진짜 왔을 때는 못 들어가요. 뭐 불도 꺼지고 여기 불이 있어야 그 예식장에 들어가는. 그 준비하고 와보니 문이 닫혔어.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다면 천국 문이 닫혀서 못 간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죄인지 몰라.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성경 내용을 모른단 말이지. 별로 그렇게 가치 없는 것들만 알아가지고 너무 뭐 자기가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걸 생각하는 아니란 말이에요. 심판받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근데 이게 걸리는 사람이 많아요. 걸리는 사람이 많다고. 뭐 가족을 전도하니, 뭐 병이 났니, 뭐 별하별 기도제목을 다 냈는데 시원하게 써낼 때만 좋지. 지금은 기도 제목 자체도 자기 머릿속에도 없으니 무슨 응답이 오냐 이 말이에요. 끝을 보셔야 그렇게 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달란트 심판이에요. 달란트. 각자
이 세상은 직업이 뭐 몇만 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사람마다 좀 다르긴다마는 뭐 12,000가지가 된다고 그 이상도 된다고 그러는데 각자 그 탤런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니까 저 이어도에라는 데가 있어요. 이제 한 7m 파도가 이렇게 칠 때는 이제 보이기도 안 보고 안 보이기도 하는 그곳에 요즘에 이제 중국이 자꾸 지낼 거라고 그러니까 해양 구조물을 세워갖고 이제 그 바다도 연구하고 기후도 연구하는 걸 만들었죠. 근데 거기서 근무한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 사회에서 무슨 UDT 이런 데 나온 사람들이 이제 그 깊이 이제 물속에 들어가고 산소통 가고 물속 연구하고 그래. 야, 저걸 직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기하죠? 그 위험하고 그 들어가서 하면 잘못하면 못 나오더라고. 워낙 물살이 세가지고 들어가서 연락 안 되면 죽는 거예요. 주체도 못하는 거. 너무 물이 빠르게 흐르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이제 탤런트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뭐 하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재주도 없고 체력도 안 되고 수영도 잘 못하는. 그런 식으로 전 세계 모든 세상이 잘 돌아가는 건 다 나름대로 하는 탤런트를 줘가지고 거기에 맞게 자기가 직업도 선택하고 거기서 일하게 하니까 돌아가는 거죠. 그 이제 은행 같은 데도 보면 계속 뭐 요즘에는 뭐 옛날 가고 좀 다르더만 보니까 그래도 하여튼 그 이제 청구에 앉아갖고 돈을 계산하고 뭐 해주고 뭐 이런 게 좋은 사람들이 그걸 가는 거지. 돈 계산이 잘 안 되고 이런 거 하기 싫은 사람은 못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은 각자가 그 탤런트를 갖게 하시고 그 일에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어 세상이 조화롭게 이제 이렇게 경영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요즘은 잘 못 갑니다만은 지리산이라든지 이런 데가 산장이 있다면 산장. 그 굉장히 외롭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너무 산이 좋아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거기서 산과 함께 결혼한 것처럼 그 사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불편하게 사는데. 너무 좋다는 거야. 일반인들 보고 거기 가서 살으라고 살 수 있겠어요? 다 다른 거예요, 다. 그런데 그런 탤런트를 줘서 자기 당대 시대에 어떤 부분을 맡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안 맡아버리면 그 부분이 죽어 있는 거지.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 탤런트가 뭔가, 남보다 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취미라든지 재주가 뭔지를 알아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사회에도 요즘 재능 기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달란트를 비율을 보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줬는데 그 재능이 큰 사람도 있고 재능이 아주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나름대로 알고 계속 노력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내 마음이지. 그게 내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부분이 나 때문에 마비가 되기 때문에 이 무익한 종아 바깥 어두운 데 나가라. 바깥 어두운 데가 뭐냐면 천국 밖에 지옥이에요. 어두운 거예요. 지옥은 어둡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잘 보면 우리 이제 예슬이가 벌써 꽤 오랫동안 이 반주하는 탤런트가 있어가지고 그 모든 찬양할 때도 그렇고 예배 드릴 때도 그 봉사해도 너무 고맙죠. 우리 생각나서 예슬이 한번 수고한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남이 생각지 않은 시간에 와서 연습하고 봉사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예슬이가 앞으로 이제 쭉 길게 보세요. 지금도 잘 되지만 앞으로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헛된 게 없었는 거예요. 헛된 게. 그렇다고 예슬이가 세계 1등 하는 무슨 피아니스트는 아니더라도 자기의 좀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잖아요. 저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무슨 우리나라 유명한 아트홀 같은 데서 연주하는 것보다 예슬이처럼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이렇게 반주하는 게 하나님 나라 가서는 훨씬 더 점수가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걸 알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주가 뭔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교회 이제 디자인 하는 공부하는 청년들도 있는데 보면은 우리도 이렇게
이 봉투 하나도 이 디자인이 들어간 거하고 안 들어간 거는 천양지차죠. 그래서 교회 일이나 중국 선교를 위해서 디자인하는 걸 헌신하는 거 보면 감사하죠. 이 탤런트를 잘 개발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는 거지. 꼭 세계적인 무슨 미술 작가나 디자이너가 안 돼도 괜찮아요. 다 그렇게 될 필요는 없는 거지. 우리가 뭐 음식 솜씨가 좀 식당 봉사다, 꽃꽂이 잘하는 꽃꽂이 봉사다. 또 교회에서만 꼭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각자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남을 위해서 내 탤런트를 살려가지고 뭔가 좀 교회나 세상에 봉사하는 게 한 가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하든 뭔 상관이야. 하나님 앞에 내 탤런트에 따라서 한번 계속해서 봉사 헌신을 해보란 말이에요.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무익한 종. 그냥 표현이 좀 너무 지나치면 밥버러지나 마찬가지예요. 밥만 없애는 거지.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으면서 자식해 도움이 안 돼, 세상에도 도움이 안 돼, 교회도 도움이 안 돼. 그 남이나 비난하고 다니 흉이나고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남들이 다 옆에서 아유 저는 죽어야죠. 아유 일상에 도움이 안 돼. 이런 존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진 탤런트가 지극히 약한 거예요. 남한테 내놓는 것도 안 되지만 아니 돕는 거 하는 거예요. 돕는 거. 너무 좋잖아. 이번에 저 우연히 뭐 요즘에 저 맨발 걷기 좋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씩. 근데 그 양반이 이제 우리나라에 맨발 걷기 열풍을 일으킨 장본인이 우연히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너무 좋아서 다운받아 놨으니까 우리 교인들 단체 카톡에 올려놓을게요. 별별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뭐 이걸 이제 선전해갖고 이제 뭐 그렇게 하는데 딴 사람 얘기 듣고 이 사람은 진짜야. 이 사람은 진짜. 근데 너무나 쉽게 될 수가 있더라고요. 저 보기엔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워서 이게 다운받아놨으면 제가 올려놓을게요. 한번 잘 한 10번씩 보세요. 몸이 안 좋은 분들은. 이 양반은 말기암, 이 방광 말기암인데 6개월인가를 걸어가지고 낫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게 어떤 맨발 걷기를 좋아하는 또 어떤 사람이 책을 써갖고 이 사람이 주인공을 해서 이름 얼굴은 안 나타내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야 이거구나. 지방자치대 좀 난리 나는데 그런데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기 끌려고 하는 건데 잘 모르고 그냥 행사로 하더라고. 근데 이 양반이 그 충고를 하더라고요. 충고를. 그래서 이 양반은 이제 그거 자기가 병에 난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병을 낫기 위해서 이제 그 봉사를 하는 거지. 상담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걸 갖고 다 전국의 아픈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축생 선하잖아요. 돈 쓰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 상담도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유튜브 같은 데 나와서 이렇게 얘기도 해주니까 많은 사람이 도움받게 되더라. 그러니까 뭐가 됐든 괜찮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 봉사할 때가 있으면 어제 봉사할 때가 굉장히 많고 요구를 많이 해요. 무슨 아픈 장애가 간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 또는 무슨 북한에서 온 그런 탈북자들이 북한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 모이는 그런 데 후원도 할 수 있고 그냥 시간 내서 한 달에 한 번 같이 참여해서 기도도 같이 하고 한 달에 성경책이라 하는 것이 보내기도 하고 하려면 아마 보면 뭐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쩜 그렇게 60년, 70년, 80년, 90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밖에 모르고 그냥 봉사라고는 요만큼도 안 해서 야 되겠냐. 이건 하나님이 또 우리 뭐 하다 왔냐? 글쎄요, 잘 먹고 그냥 잘 자다 왔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따져보셔야 돼요. 내가 도대체 교회를 위해서나 세상에 나가서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뭐가 도대체 있나? 그걸 조금 뭘 하고 나팔 불지 말고 그냥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제는 우리 교회 나왔던 아이 중에 형석이 엄마가 있어요. 우리 엄마가 연락이 왔는데 그 양반이 뭐 남편이 그걸 일하시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 부활절 때 교단을 쓰라고 15번인가 이렇게 보냈어요. 그건 참 신기한 얘기죠. 근데 교인들이 이제 뭐 교회 제가 달걀을 삶아 내겠으면 그건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교회도 안 나오는데 그리고 이번에는 그 소 한 마리 분량의 갈비를 이제 다 떼고 남은 갈비살을 엄청 많이 갖고 왔어요. 우리 교인들 식사 한번 하시라고. 쉽지 않거든? 이 사람 그냥 복 받겠구나. 네. 지금은 교회는 안 다니지만 반드시 가정을 하나님 축복해 줄 거고, 어떻게 교회를 그걸 줄 마음을 먹었지? 그래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저 가정을 복주시라고. 사연은 모르겠지만. 그 양반이 우리 교회만 그런지 하여튼 기회스러운 봉사를 하는 거야, 교회들에게. 그 너무 감사하죠.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봉사를 하잖아요. 그럼 교인들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 신앙생활 다 한다고 하면 안 돼요. 뭔가 자기가 가진 달란트, 돈이 많은 사람 돈을 갖고, 아니면 재주가 있으면 재주를 갖고, 봉사하고 헌신하셔야 돼요. 달란트를 쓰셔야 돼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 능력 한계에서,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받은 능력의 한계에서 교회나 사회, 꼭 우리 교회에서만 봉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뭐 규모가 작기 때문에 봉사할래도 할 것도 별로 없어. 하시라는 거예요. 하세요. 할렐루야. 지금부터 주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물어본다니까. 너는 달란트가 뭐지? 모르겠는데. 아니, 네가 60년, 70년 사람들이 달란트도 몰라? 그럼 너 뭐 하다 왔냐? 잘 먹고 잘 자다 왔는데. 그게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보낸 이유가 아니라는 걸 잘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가장 타락한 형태가 뭐냐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렇게 하다 온 걸 가장 타락한 신앙생활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으면 하셔야 돼.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무엇인지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이런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를 돕는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걸 주고, 잘 곳 없는 자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아픈 자를 신방하고 전화라도 하고 가서 위로해주고, 갇힌 자를 돌아보고, 이걸 반드시 하라는 거는 딱 세목이 정해져 나와요. 그럼 안 하면 어떡하냐? 아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신방을 하고, 아유, 나는 씨발 그런 거 하기 싫어. 안 돼요. 예수님 말씀했다고. 그런 자는 사탄의 사자, 사탄의 부하를 보고 반드시 지옥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주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옥에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눈에 띄면 반드시 여러분은 배고픈 사람 먹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그 세목을 놓고 내가 정말 그동안 살아오면서 뭐 한 일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정신 바짝 차리고 더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집사람하고 이제 동의가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지방에도 이제 배고픈 목사님들이나 어려움 당하는 그런 목사님들 있으면 그분들을 이제 밖에서 밥 사주는 것도 좋지만 어떤 뭐 우리 집에다가 초청해서 맛있는 걸 대접하고 위로도 하죠. 우리 그러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게 제가 자의해서 뭐 제가 착해서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런 거라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점수를 따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속에는.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천박해 보인다. 그게 현실인데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는 게, 그게 뭐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그 선교사님들도 오고 그러면 좀 여러분이 자원해서 저기 식사 한번 대접할게요. 한번 대접해 보세요. 잠자리가 없으면 하룻밤 어디 호텔에 있는데 뭐 재워드려요. 그걸 한번 해보시라고. 외식 한번 안 하고 신발 하나 안 사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일 제가 여러분에게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점수 따시라고. 여러분이 옷이 100벌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는 날은 어우 너 옷 많아서 참 좋겠다. 그거 아니라고. 옷이 두 벌밖에 없지만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 칭찬하시는 거예요. 최근에도 뭐 어떤 목사님한테 뭐 세 번 아니지만 저희 집에서 뭐 사위도 어쨌고 제가 어떤 또 보낸 일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보내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기쁘게 받아주고 뭐든지 주세요 했는데 이번에 또 만나게 돼서 이제 그걸 좀 여름 옷도 새로 생기고 그랬으니까 이제 주려고 아니 미안한데 이거 줘도 되냐 무슨 얘기냐고 자기 아들도 목사하고 자기도 못하는데 자기가 뭐 감사가 돼갖고 어디 돌아다닐 때 제대로 입을 게 없었는데 목사님이 없어서 사모님들보다 너무 그냥 부족하지 않게 입고 다니 너무 감사하네요. 자기 아들도 전도사 때는 목사 때 옷이 없거든요. 근데 그 옷 입고 주신 신발 신고 아주 멋쟁이가 됐다니까.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오히려 제가 더 고맙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없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세요. 이 성경에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헐벗은 사람 없는 것한테도 있다고. 싸놓지 말고 주라는 거. 이게 왜냐면 점수가 되는 거. 이런 거 안 하면 지옥불에 던진다는데 심판장 예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네 신발장에 네 옷장에 옷이 몇 벌이 있냐. 그걸 따지실 거라니까. 이건 못 입을 걸 줄 게 아니라 입을 만한 걸 줘야지. 입을 만한 걸. 꼭 서로 뭐 가족끼리 이게 아까운 건데 이게 얼마쯤 산 건데 이게 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입을 만한 거 좋은 거 주시라고. 자기도 못 입을 거 주지 말고. 그런 건 그냥 헌옷 수고하는 데다 놓고 주세요. 그거 안 하면 여러분 지옥 갈 수 있어요. 심판받고. 이렇게 무서운 얘기인데 이걸 안 해서 되겠어? 이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을 짜 놓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행동했잖아요. 딴 것만 자꾸 보지 말고 이런 얘기 정말 점수가 높은 거예요. 수능시험 볼 때도요, 1점짜리가 있고 5점짜리가 있고 10점짜리가 있을 수 있거든. 이런 건 점수가 가장 높은 거예요. 해야지. 그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거예요. 작정하고 계획하시고 그대로 일하십니다. 우리 거기 계획에 하나님께 딱 맞춰가지고 거기 딱 그렇게 살면요. 지금 당장은 표가 안 나. 3년, 5년, 10년 지나면 그 가정이 다르고 그 사람이 다르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잘 되려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어렵든 좋든 계속 도와요. 나눠주면 흔들어 넘치게 되받게 하신다니까 그 말씀을 믿으라고. 그럼 해보세요. 겨우 2살, 3살 하고서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2달, 3살 해도 될 일이 어디 있어요. 2년, 3년, 10년 해야지 되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쏟아 부어준다니까. 하나님의 말씀 좀 믿자. 지상에 사는 동안 복 받아 좋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살았을 때 칭찬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한 가지 긴 것은 간단히 얘기하고 시간이 많이 많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선교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하라. 그 얘기는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말씀드렸고 어제 우리
그 김장훈 가정과 또 중국의 유학 학생이 이렇게 일단 자세히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중국 선교를 온라인을 했습니다. 규모가 크고 작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 교회와 교인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소중히 생각하고 거기에 일치시켜서 내가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된 걸 감사하기도 하고 오늘 권모사님 기도 잘 하시는데 그 감사함을 받아들여요. 갈 수 있으면 가고 갈 수 없으면 황분이나 나오고 이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에 붙여서 나도 계획을 쓰고 참여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 나라에 다 기록이 돼요. 하나님 보신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보셨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다. 앞으로 왕이 될 감이 저기 자라고 있거나 행동을 보십니다. 우리 생각을 하시고 행동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는 큰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하나님 그 계획 세우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건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그래서 작게는 내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에 맞춰서 한 가지 한 가지를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 살아가고 실천하는 것. 이게 순종하고 이 땅에서 복받는 일이고 다음 세상에 가서도 내 개인이 좋은 성력을 받고 그 다음 세상에서 복받는 일이고 그 다음에 크게는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는지 몰라요. 끊임없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그냥 귀를 막아 이런 건 아이 하나님 생각 나하고 뭔 상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일을 그렇게 무심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복을 달라고 할 수가 있냐. 면목이 없는 일이죠. 참여하셔야 돼요. 하나님 너무 좋은 계획 세우셨네. 감탄도 하고 감격도 하고 응원도 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계획 세우셔서 박수치고 정말 하나님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참여할게요. 저도 기도할게요. 저도 헌금하고 갈 수 있으면 저도 따라가 볼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그 사람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럴 때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로 합니다. 뭐가 친밀해지는 거예요? 단어만 사용해요. 친밀하다는 단어가 매력적으로 들리나.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읽어가면서 친밀하다는 단어를 쓰면 되냐고. 요즘에 우리가 사무엘상 공부하면서 참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사무엘이 하는 짓을 보면 사울 왕이 하는 짓을 보면 수시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쓰는데 자기가 하는 짓은 완전히 하나님과 반대를 하는 거예요. 내일도 보겠습니다만 무당에 찾아와 무당하게 점을 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 있어. 아니 그런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쓰면 돼요? 친밀하다는 말을 그냥 기도 속에 넣고 대화할 때 하나님 친밀해져. 그렇게 쓴다고 하면 되냐고. 그런 말을 안 쓰더라도 내 인생을 계획 세워서 준비해나가고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심판장인 예수님 통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걸 계속 읽고 숙지하면서 여기에 맞춰 살아야지. 이런 게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볼 때 이쁘잖아요. 선생님들이 학교 다닐 때 학생들 중에서 그냥 학습 계획을 선생님이 딱 짜주면 거기에 따박따박 해갖고 숙제도 하고 예습도 하고 그냥 시험도 척척 받아서 100점 이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어디 구석행에 가서 담배나 피고 무슨 본도나 마시고 애들 용돈이나 한번 뺏고 무슨 왕따 시고 때리고 이쁘겠어요? 내 반에 있지만 왼수도 하고 저들 안 가나. 똑같은 거지. 똑같은 거. 하나님 세운 계획을 정확히 알고 거기에 딱 맞춰서 신앙생활 하면은 우리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친할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 이쁠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에게 그 이쁨 받는 그런 성도님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울처럼 못된 짓만 골라서 하면서 말만 떨어지면 하나님 영광, 하나님 복 받기로 합니다. 복 줄 겁니다. 아니 무당할 때 하나님 복을 주기로? 하나님이 무당을 죽이라고 했는데 어디다 대고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려면 하나님 이름을 거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살자고요. 여러분들 이제 저도 또 이제 죽게 될 텐데 죽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서서 기대하고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겠구나. 잘했다 충성된 종아 금멸류관 너에게 준다. 그런 상급받는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딱 맞추고 심판하실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인생을 준비하고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말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한번 가서 하고 읽으시면서 거기다 맞춰 점수를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채점해 보란 말이에요. 모의고사 보듯이 지금 당장 오늘 저녁에 내가 죽는다면 몇 점짜리가 될까? 밥 먹고 자다가 죽으면은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이건. 내 눈앞에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강도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냥 예배만 잘 드린다고 그냥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다 지나가면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완전히 지옥불에 던진다니까요.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큰 계획, 이 세계를 구원하려고 하는 이 계획에 맞춰서 내가 얼마만큼 내 마음을 거기다 실어갖고 붙이고 응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도 참여하고 있는지 그걸 생각해 보세요. 저도 목사지만 우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목사니까 뭐 봐준 그런 게 없다고요. 그 뭐가 그런 게 있겠어요? 공평히 심판받는 거예요. 저도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속 기도하면서 응원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정해진 이제 이 헌금을 위해서 거의 1년 가까이 뭐 어떤 때는 뭐 6개월 동안 그걸 모아가면서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내가 적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이 헌금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구나. 과거에는 뭐 중국에 가기도 했지만 요즘 못 가더라도 그것이 기쁨입니다. 그러면 기쁨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유 또 헌금하네. 아유 선교 좀 그만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뭘로 우리가 복을 받겠어요? 이것이 잘하고 나면 하나님이 심판해서 개인의 신앙생활을 넘어서 이런 일을 잘하게 되면 천년왕국에서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5골 10골을 받아가지고 분배받아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이게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너희도 영광을 나와 함께 받기 위해서는 너희도 고난을 세상에 받아라. 이런 일에 참여하는 고난이 있지. 내가 먹어야 될 걸 덜 먹고 써야 될 걸 덜 쓰고. 그러니까 나에게도 힘이 들지만 그 정도의 고난을 같이 받아야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고난받고 하나님의 왕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천년왕국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무슨 뭐 집을 팔아봤으란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래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애쓰시고 또 선교사들이 애를 쓰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에 이런 기회를 줘 얼마나 감사합니다. 다른 교회는 그런 게 없으면 헌금하고자 해도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선교를 안 하는데 무슨 헌금을 해? 어디? 남의 교회도 할 수도 없고 선교사도 모르는데 이게 참 우리의 복임. 제가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드셔서 다음 주에 또 헌금할 텐데 이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말로는 뭐 헌금이 흘러가고 사람이 흘러가고 뭘 흘러가. 우리처럼 해야지 흘러가지. 그럼 이게 지금 이제 얼마가 여러분이 헌금할지 모르지만 중국의 아이들 중국 어려워요.
작년, 재작년, 10년보다 너무 어렵다고 경기가. 지금 완전히 그냥 경기가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뭐, 국경대학 나온 아이들도 취직해서 첫 번째 공부하는데 20만 원. 우리나라는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도 보통 200만 원을 받는데, 그러니 뭐, 어디 다닐 때, 지금 거기 뭐, 그 열차들이, 고속철이 있는데, 텅텅 빈데, 고속철 탈 돈이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도와주면, 옛날에는 뭐, 우리가 돈을 보내도 쓸모가 없었어요. 거기 돈이랑 우리랑 비슷한. 근데 지금은 쓸모가 있을 거라. 거기 화폐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걔들이 그 돈 가지고 교사들이 여기저기 차 타고 다니고 뭘 좀 사가지고 와서 주일학교, 성경학교 가고 수련은 얼마나 좋아. 그럼 상상해 보자고. 내가 바친 헌금이 이렇게 요긴하게 쓰겠구나. 누군가에게는 학용품이 되고 누군가는 교재가 되고 누구에게는 빵이 돼가지고 걔들이 먹고서 정말 좋아하고 한국교회를 좋아하고 성남 만나기를 기억하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성남 만나게 이렇게 도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축복해서 그런 기도하는 게 100% 그냥 즉각적으로 성달이 되는 거예요. 이래야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두 가지 계획을 잘 알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인생도 계획을 세워 실천함으로써 정말 당장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생각하지 말고 5년, 10년 이걸 포기하자는 우리 교회가 때가 되면 하나님 놀랍게 쓰실 거예요. 부흥도 몇 년 걸쳐 되는 게 아니라 확 되는 겁니다. 확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은혜가 돼서 우리 교회도 잘 되고 우리 교인들도 잘 되고 가난한 우리 아이들, 자녀들, 손주들도 얼마나 됐든 헌금을 참여시키세요. 그 고사리 같은 동전 하나라도 괜찮아. 하나님 나라는 그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아요. 진심이 담는 걸 축복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 은혜가 되셔서 이번 선교도 잘 되고 우리 교회도 잘 되고 우리 교인들도 다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